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가끔 마트를 들렸다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문을 비밀번호를 뜨뜨뜨 누르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제가 신발도 벗기 전에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마중을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빠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는 것을 보면은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기분 좋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줍니다. 물론 이때 녀석들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니고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에 꽂혀 있어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 생일이나 뭔가 어떤 특별한 날이라면 아빠의 손에 들린 게 검은색 비닐봉지가 아니고 뭔가 커다란 종이 가방이나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면 이때 녀석들은 눈은 검은색 비닐봉지보다도 한 2배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가진 애교와 뽀뽀는 뭐 덤으로 플러스 되는 건데요. 물론 이때 녀석들의 눈은 제 얼굴이나 제가 아니고 제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저보다는 제가 주려는 그 무엇인가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때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 큰 장성한 내 자녀가 이게 부모로부터 어떤 물려받을 것, 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주는 게 아깝지 않고 이 자녀가 사랑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손에 있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택하시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이 파송하신 곳이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미리 방문할 곳에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가실 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채로 파송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 가진 제자들은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간의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아, 주님,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고 의사들도 못 고치던 그 불치병이 다 나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고 기뻤어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참 대단했지.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사탄의 나라가 너희들로 인해서 축소되고 무너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게 나도 참 기뻤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너희에게 권세 있음을 물론 기뻐하면 좋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을 때, 흥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때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뻐하는 제자들을 두고 또 내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감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 20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20절과 21절 이 단락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이 나요. 앞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제자들과 그래, 근데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주님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두 단락이 뭔가 굉장히 조금은 부자연스럽지만 합쳐진 느낌이 듭니다. 이 두 단락의 연결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 게 참 기쁜 제자들과 능력을 행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해 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음을 기뻐해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월을 시작하는 첫 새벽 기도회,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아까 귀신을 쫓아냈고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켰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갈급한 영혼인지가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세요.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갈급했고 항상 무엇인가에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각 지역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을 때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름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 제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까만 봉지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한 사랑을 알기에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조금 다릅니다. 매년 제 생일날요, 아이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200원 정도 하는 이 편지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쓴 편지지입니다.
거기에 피카소도 울고 갈 만큼 엄청 난해한 얼굴로 제 얼굴을 그려놔요. 거기다가. 그리고 초상화를 꾸며서 제게 생일마다 주는 이 종이 쪼가리가 제 생일날 단골 선물입니다. 어, 아이들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생일 선물입니다. 종이 쪼가리에 그냥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쩜 이렇게 잘 꾸몄어? 그림도 정말 잘 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닮은 제 이 초상화 그림을 보고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는 그 이상한 종이를 생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종이 쪼가리가 제게 하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뭔가 진짜 이 꼬맹이들이 가서 어디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데도 없겠지만은 정말 구걸 같은 거를 해서 뭔가 아빠의 선물을 준비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준비해 왔으면 제 마음이 더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게는 참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그냥 알아서 일을 하셔도 될 텐데, 그냥 미담교회를 그냥 주님 말씀으로 그냥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세워나가셔도 될 텐데,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을 주님께서 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느끼게 하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그다지 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간구를 교회를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결코 하찮게 여기시지는 않으십니다. 너무나 원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들을, 자격 없고 낮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세요. 지금 코로나로 한국교회 신뢰가, 또 이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와 주님을 놓고 돌아서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주님 곁을 떠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길을 가야 함을, 또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와 주변을 섬겨야 함을 요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그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슬픈 눈으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12제자에게 얘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세요.
주변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주님 주신 권세와 은사로 기쁘시게 섬기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미담교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담교회 아니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시기 가운데 미담교회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담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임하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2월의 첫날 월삭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